성도들이 겪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울한 크리스천은 정상이 아니다. 우울한 크리스천은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성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고생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성공만 하고 부자만 된다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만 하다면 병든 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낮고 천한 자리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낮은 곳까지 보내셔서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점이 히스기야 때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수르 왕 사느리백 침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 시를 지었고 고라자손이 이 시를 편집한 것으로, 수집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에는 지은 사람의 신앙이 배어 있음이 분명하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민족에, 그것이 구구절절히 간절하게 또 절박한 표현으로 많이 표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늘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바람에 전쟁에 패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의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패해서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시인의 결론부터 말해보면 다른 모든 노예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2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늘 시편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엇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시대일수록 이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전쟁 포로가 되면 죽은 목숨이야 마찬가지죠.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자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죠.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중요한 것은 여기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는 여러 명이었던 것 같고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 말고 다른 한 이스라엘 노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로들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참 복된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포로된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쫙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 자유로울 때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를 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포로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니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멘 한번 하지 않던 사람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아멘을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 말씀 외에는 소망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하루를 버틸 힘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 교도소에 이문을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정기적으로 갔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방탕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도 교도소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교도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많은 죄수들 중에서 가장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무기수나 사형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앙 외에는 하루하루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할까요? 삶이 편해서 그래요. 삶이 절박해야 신앙도 절박해져요. 이건 누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 삶에 종종 어려운 아젠다를 던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로 살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다른 죄로 붙들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연일까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신자가 되어서 아주 착실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의 보냄으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 못된 짓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한 것 같진 않아요. 나름 열심히 믿었는 것 같은데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신기한 일인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 저 밑바닥까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까지 찾아옵니다. 포로들이 모이면 서로 욕하고 싸움질하는 것이 일과예요. 그런데 그들의 수용소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부흥회로 변합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변화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잘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공해서 잘 살아야만 한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은 잘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들을 다 잘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 잘 살기만 한다면 누가 저 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부유한 자도 있어야 되지만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도 있어야 되지만 병든 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약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시는구나.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혹시 병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든 자에게 복음 전하를 하시는구나. 실패하셨다면 실패한 자들에게, 가난해지셨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시험에 떨어진 자들에게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맞아요. 우울증을 알아보지 않고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암에 걸려서 수술대에 올라가 보지 않고는 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필립 얀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누가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도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아파본 사람, 그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먼저 사별해보지 않고는 사별한 자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울증에서 치유받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업 실패로 깊은 절망 속에 헤매다가 치유받은 이들을 통해서 실패한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또는 많은 지식이 동원될 필요도 없어요. 동일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말 한마디, 같이 울어주는 것, 그들을 한번 안아봐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원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길 원하시는 거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성도가 포로로 붙들려 있을 때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에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듣게 된 말씀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박게 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전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들도 이제라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포로된 땅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포된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포된 그 말씀이 그 후로 포로로 붙들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불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노예의 무리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그냥 패배자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림으로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당당하고 정신이 똑바른 노예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결국 그 사람이 주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노예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죠. 때마침 그 집에는 이스라엘 집에서 잡혀온 어린 여자 노예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계집종의 주인 나아만에게 자기 나라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결국 나아만이 나병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계집종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좀 비약해 보면 그 계집종이 아니었더라면 나아만은 나병이 치유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힘을 얻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생명과 같아요. 본문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했던 그 스토리를 쫙 들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 스토리를 쫙 들었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자기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 그렇다면 자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고 원수를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에게 포로되어 있을 때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후에 우리가 아는 스토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귀환케 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다니엘은 악한 자의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는 바람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왕이 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를 덮쳐서 뼈까지 부스러뜨려 먹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평안하게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길을 올랐을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돼요. 베델에서 말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을 신천적으로 만나게 되는 체험. 여러분 이것은 편안할 때 집에서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 경험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특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을 영어로 뭔지 아시죠?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에요.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하는 중환자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원리를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인텐시브 케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 삶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집중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옆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도 순수해지고 간절해져요.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 하나님의 간섭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포로들을 구타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가 돼요. 또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꼬박꼬박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는 활이나 칼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참 걸립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활과 칼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활과 칼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인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까지 온전한 믿음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아요. 또 온전한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성품 안에 주님의 닮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또 온전한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본문 8절의 고백도 평생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편안하게 믿으려고 안일한 생활을 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게 되었는지 반성해 보는 겁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여기서 성도가 깨닫게 된 바가 무엇입니까? 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서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히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9절에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함께 하실 줄 알고 전쟁에 나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패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나 군사의 숫자나 탁월한 전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결단코 무기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승패의 결정이 달려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한판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서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모든 것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교회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없는 전쟁,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 무너지고 승리할 수 없어요. 주여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혀 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게 여러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값이 얼마예요? 헐값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헐값이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 값이 매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포로되었다고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사명으로 다시 한번 세워서 당신의 증인으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할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성도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의 핏값이 들여진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당신의 복음의 선포자로 세우십니다. 이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